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에 또 능력의 삶을 통해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 하나님,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함께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 히브리 민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민족들이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어요. 처음부터 노예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애굽으로, 이집트로 이주한 이유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나라에서 국무총리였습니다. 지금 말하면 미국과 같은 강대국이에요. 거기에 국무총리가 되어져서 가뭄이 있었던, 흉년이 있었던 그때 온 가족이 70명이 다 이주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의 국무총리의 집안으로 똥똥 힘있게 감사하게 배부르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후손들이 그만 노예로 전락되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이집트의 모든 신들을 그리고 백성들을 다 진멸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냥 물이 갈라지는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지요. 그리고 광야에서 그들이 40년 동안 생활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그의 조상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들의 고향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그 팔레스타인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야 했어요.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앞에 섰는데 마침 비가 오는 때란 말이에요. 장마 때란 말이죠. 우기 때예요. 그래서 그 요단강의 물이 철철철 넘치는 거예요. 그 물을 어떻게 건널까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또 한 번 역사를,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홍해 때는 그 물을 갈라서 그냥 길을 만들어졌거든요. 이 요단강은 저 끝에 있는 상류 쪽에 있는 물을 그냥 끊으셨어요. 막아버리셨어요. 그래서 그 물이 흐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른 땅으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건너자마자 제일 먼저 그 가나안 땅에 큰 성이 있는데 그 성 이름이 여리고 성이에요.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그 성은 얼마나 큰지요, 얼마나 튼튼한지요. 그 성을 점령한 적이 없는, 아주 단 한 번도 실패가 없었던 성읍입니다. 그런데 그 성을 점령해야 되는데 노예로 400년 동안 살았잖아요. 전쟁을 치러본 적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무기가 없어요. 전쟁 물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치러야만 합니다. 그 성이 얼마나 크냐고요? 성벽 두께가 1.8m예요. 그리고 그 높이가 9m나 됩니다. 9m. 여러분, 9m를 어떻게 올라가서 점령할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전쟁 무기가 없다니까요. 칼이 없어요. 활이 없어요. 심지어 사다리도 없어요. 여러분, 9m를 어떻게 뛰어넘을까요? 사다리 없이? 이거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일을 하시고 계셨어요. 또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전능이라는 것은 못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전쟁을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매일 아침마다 그 여리고성을, 그 9m나 되는 그 큰 성읍 그를 한 바퀴 돌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건강한 사람만 도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돌아라.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하나님 법궤를 메고 그렇게 예배자들이 먼저 출발하고 또 백성들이 따라가고 그렇게 매일 아침 한 바퀴 돌았어요. 그리고 돌고 나서 뭐 했을까요? 각자 집으로 해산! 그리고 그날 쉬었어요. 다음날 되었습니다. 또 아침에 일어나서 한 바퀴 삥 돌아요. 그리고 집에 가서 잤어요. 성경에 보니까 집에 들어가서 천막에 가서 장막에 가서 자니라, 그렇게 표현되고 있더라고요. 아침에 그냥 운동 한 바퀴 하고 그냥 자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7째 날에
그날은 한 번이 아니라 7바퀴를 돌았어요. 그리고 나서 소리를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쳤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무너져라! 그랬을까요? 한번 해볼까요?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우리 한번 해보죠. 자, 무너져라 해볼까요? 자, 시작! 무너져라. 그래서 무너지겠습니까? 한 번 더 야! 해볼까요? 야, 우리 살아가면 야호 하잖아요. 그냥 무너지라는 생각 가지고 야! 자, 시작! 야! 이제 조금 이제 깜짝 놀랄 것 같아요. 7바퀴 돌고 나서 한 것이 뭐냐면 야! 혹은 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는 거 있잖아요. 주여라고 하든지 심지어는 무너져라라고 하든지 무슨 소리든지는 모르겠으나 외치라고 했어요. 외치라고. 그랬더니 언니 어떻게 됐을까요? 성벽이 무너져요. 신기한 것은 여러분, 성벽이 무너질 때 바깥으로 무너지면 누가 다쳐요? 우리가 다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안으로 무너진다는 거예요. 야, 이게 말이 되냐고요. 전쟁의 방법이 이거 맞냐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아라 그리고 외쳐라.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치료돼, 어떻게 그 성벽을 뛰어넘어야 되는지, 어디 가서 어느 성벽이 약한지, 어디를 침공에 들어가야 되는지, 아니면 어떤 무기를 상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그 방법이 아니라 한 바퀴 도는 거예요. 또 도는 거예요. 그리고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외쳐봤죠? 뭐가 좀 떨어지던가요? 벽이 무너졌나요? 천장에 있는 먼지도 안 떨어진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무모하냐고요. 얼마나 무모하냐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수험생들 보러 하나님께서 야, 너 그 대학교 가고 싶지? 입학 전형이 뭐 이거고 수능 몇 점 받아야 되고 이런 얘기 말씀 안 하시고 뭐라 그래요? 아침마다 그 학교 가서 운동장 한 바퀴 돌고 와라. 여러분, 서울대학교 가가지고 운동장 가가지고 한 바퀴 돌고 오고 자고 또 다음날 돌고 오고 자고 그러면 입학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뭐라 그러겠습니까? 야, 그렇지 않으면 공부나 해라 이놈아. 그러지 않겠냐고요.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이 아침마다 그 회사에 가서 출근 도장 찍고 오면 여러분 취업이 되겠냐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공부를 해야지, 취업 준비를 해야지, 성을 무너뜨리고 전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셔야지 어떻게 전혀 다른 방법을 취하고 있느냐고요. 더군다나 한 바퀴씩 돌으라고요. 성 근처에 가고 싶겠습니까, 여러분들? 위에서 만약에 화살 쏘고 돌 던지면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까이 가지 않냐고. 이왕이면 뭐예요? 멀리 떨어져서 가려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겠느냐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바퀴씩 돌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7째 날은 7바퀴 돌고 소리를 질렀어요. 왜 그들이 그랬을까요? 죽을 수도 있고 패할 수도 있는 그 방법, 이거는 전쟁의 방법이 아닌데 왜 그들이 그렇게 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그들이 노예에서 살다가 광야로 그리고 여기까지 들어오기까지 하나님의 하신 기적을 그들은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물이 갈라져서 좌우에 물이냐고요. 여러분, 수족관 가보면 수족관에 물이 얼마나 큽니까? 그렇죠? 그냥 큰 막 가오리도 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 벽이 뭐예요? 유리잖아요, 유리. 유리라면 이해가 되겠어요. 그런데 벽이 물이었다고요. 그냥 물방울이 튄다고요. 어떻게 요단강 물이 딱 끊어지고 그냥 갈 수 있겠느냐고요.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서 이 개울가 앞에 서가지고 소리 한번 질러보세요. 이 물이 저 위에서 끊어지나 안 끊어지나?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하는 줄 믿는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기적은 너무 커요. 아침밥을 하나님께서 맨날 주셨어요. 여러분, 이런 배달도 없어요. 하늘에서 그냥 뚝뚝 떨어져요. 그냥 아침에 나가서 거두어 드리면서 그것을 쪄먹기도 하고 구워 먹기도 하고 만나를 주셨어요. 목이 마르면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해주셨어요. 고기가 먹고 싶을 때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어요. 광야니까 사막이니까 너무 뜨거우니까 그늘로 구름으로 막아주셨어요. 또 밤에는 너무 추우니까 따뜻한 온기를 가질 수 있도록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셨어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침략에 올 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을 다 진멸시켜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고 계시구나 그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살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돌아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돌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둑에서 정석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우리 학생들 수학의 정석, 무슨 정석도 하잖아요. 바른 길이라는 거잖아요. 바른 방법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둑 두는 사람들은 아마 아실 것 같아요. 바둑을 정석으로 잘 두다가도 딱 승리할 수 있는 그 묘법이 있어요. 그 신의 한 수라고 부르더라고요. 얼마 전에 바둑 기사 그 이세돌 기사하고 컴퓨터 알파고하고 대국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죠? 컴퓨터가 이겼잖아요. 컴퓨터가 사람보다 나아요. 그런데 전패한 것이 아니에요. 이세돌 기사가 한 번 이겼어요. 그래서 제가 기사를 보니까 78번째 두는 그 수, 그 돌, 그게 신의 한 수였다고 말하더라고요. 컴퓨터에 그 자리에 그 바둑돌을 놓는 그 퍼센트를 0.007%였기 때문에 거기에 안 둘 거라고 컴퓨터는 인식을 했대요. 그런데 이세돌 씨가 거기다 딱 둔 거예요. 그리고 그 게임에서 이겼어요. 야, 그 한 수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렇게 신의 한 수 같은 묘법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 그것은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의 한 수였어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말도 안 되는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방법을 사용하시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인 신의 한 수, 하나님의 한 수가 있어요. 그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한 수가 있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축복해 볼까요? 당신에게는 하나님의 한 수가 있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한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한 수라는 것은 뭐냐면 다른 것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하나님의 한 수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하나님의 한 수라고요. 오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을까요? 우리들의 죄와 수치와 부끄러움과 저주와 사망,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거 다 내가 가져갈게, 다 줘, 다 맡아주셨어요. 그 십자가에 죽고 대속제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으로 우리들의 죄를, 우리들의 사망을, 우리들의 수치와 우리들의 연약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으며 살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뭔지 아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았을 때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잘 믿었을 때가 아니에요. 이렇게 교회 나왔을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예요. 죄인이라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죄인이라서 내가 내 방식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때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을 담당케 해주셨다고요. 그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 죄의 용서 받아요. 그 예수님 믿으면 수치당하지 않아요. 그 예수님 믿으면 부유한 삶을 살아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감사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참 인생의 기회가 있다면, 그 기회 찬스가 있다면 한번 쓰지 않습니까? 예. 게임에서도 찬스가 있더라고요. 막 문제 맞추다가 찬스 쓰겠습니다. 그러면 지인에게 전화 걸기, 혹은 무슨 힌트 주기 이런 거 하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에서 내 찬스가 있다면, 그래서 그 찬스를 쓰면 부자 될 수 있고, 그 찬스를 쓰면 건강해질 수 있고, 그 찬스를 쓰면 잘 될 수 있다면 그 찬스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쓰잖아요. 그런데 저는 정말 그 찬스보다 더 좋은 찬스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한 수예요. 하나님의 이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세요. 하나님의 이름 부를 때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여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이제부터는 내게도 찬스가 있구나, 하나님의 한 수가 있구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말도 안 되는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처럼, 말도 안 되듯이 물이 끊어진 것처럼 여러분 인생 속에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그 좋은 방법으로 성공의 삶을, 행복의 삶을, 구원의 삶을,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